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역사 속 반기독교적 세력의 집합적 이미지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단 한 명의 사람,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흥미로운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과 구속사, 그리고 역사신학과 예언의 일관성 속에서 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지를 낱낱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법이 교파마다 또 지지하는 교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떠한 실체로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무조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징의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필요하시면 메모를 하시고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신약 성경 중에도 가장 논란이 많고 상징적인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장의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을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믿는 바가 달라지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역사주의적 해석은 이 짐승을 단순히 사탄적 체제 또는 반기독교적 세력이라고 보며 교회사 전반에 걸친 상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적인 해석, 특히 성경의 문자적 예언 성취를 중시하는 근본주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이 짐승을 단지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존하는 인격체, 즉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 신학적, 역사신학적, 예언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또 궁금한 점들은 얼마든지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죠.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까 7머리와 10뿔 가진 한 짐승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짐승은 즉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권세는 단순한 세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는 실체임을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어떤 해석을 가미하지 않고 본문을 읽어드려 보게요. 여러분 한번 문자적으로 이것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13장 1절에는 그렇게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여기 중요합니다. 용은 사탄을 말하고 있죠. 옛뱀이요 사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다.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게 그 권위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보십시오. 3절에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여러분, 온 세상이 기적을 보고 그 짐승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에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사탄에게 경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용이 권세를 준 이 일골머리 열뿔 가진 짐승에게도 사람들이 경배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할 수 있겠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짐승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또 용이 그에게, 사탄이 일골머리 열뿔 가진 그 짐승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었다. 그동안 그러면 이 권능을 받고 이 짐승이 무엇을 할까요? 6절에 그가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며, 분명히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 창건 때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어떻게 한다? 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일곱머리 열뿔 가진 짐승은 상징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실체를 가진 인격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2달은 다니엘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간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 또 12장 7절에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대환란기, 후반기 3년 반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3장을 이해할 때 다니엘서 7장과 연계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니엘서 7장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더니 점의 뿔들 중 3개가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은 초인적인 존재처럼 묘사되고 있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그 같은 구절에 25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계시록 13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죠. 즉 신약의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여기서 구조적으로 출발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 방법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 일곱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가진 인격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자, 계시록 13장 5절에 그가 큰 말과 신성 모독하는 말로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싸워 이긴다고 했어요. 즉 지성과 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했었어요. 뭡니까? 능동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짐승이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고 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라고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통쳐서 사탄의 어떤 세력들이 아니라 짐승이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짐승이 산채로 붙잡혀 불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즉 형벌을 받는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어떤 그런 세상의 흐름들, 문화,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짐승은 사상도 아니고 정치 체계도 아닌 인격체 한 사람, 역사 속에서 나타날,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맞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위격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참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죠. 왜? 속여야 되니까, 사람들을요. 그래서 위조된 삼위일체가 드디어 마지막 계시록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용이 사탄인데 마치 성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권능을 주죠. 누구에게?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근데 그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용을 경배하게 만드는 바로 거짓 대언자,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짐승이 바로 성령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위조해서 행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왜곡하고 모방하여 종말에 전 세계를 미혹할 존재임을 성경이 지금 계시록에 드러나 그 위조된 삼위일체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에 가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항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일 거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짐승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모습과 직결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말씀드리면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실 만한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드리면서 후반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을 단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실제 인격체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본문은 짐승을 인격적인 특징을 지닌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이 그에게 권능을 주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역할을 또 하죠. 그리고 또 용을 섬기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이거 다 인격체들이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묘사는 비인격적인 시스템이나 제도보다는 실존적인 인격체, 즉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이 짐승이 이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인격적인 구조물에는 적용될 수 없는 의인적 표현이 아닌 실체적 심판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라는 성경적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언급들이 구조상 동일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라고 미래형으로 분명히 어떤 한 개인, 인격체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에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성전에 앉아있는 자가 존재할 거라고, 등장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이것이 계시록 13장 짐승과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자신이 경배받고 숭배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니엘서 7장 8절과 25절, 9장 27절에도 마찬가지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작은 뿔, 언약을 깨트린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들이 모두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한 인물을 초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완벽히 일치한 해석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적그리스도를 문자 그대로 한 사람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네. 구약의 예언에서
특히 다니엘서 같은 곳에서 역사적 시간표에 따라서 실제적 사건과 인물이 실제로 성취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문자적으로 예언이 실현이 되었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됐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징적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을 가장한 메시아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장한 위조한 짐승 적그리스도도 문자적인 인물로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요. 또 환란기 이후에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핵심적 인물로 등장한다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칼빈주의적 해석, 즉 역사주의적인 해석이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가 아닌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까? 개혁주의 쪽에서는 대부분 계시록을 상징적 또 환유적인 역사 묘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도 또 이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계시록을 로마 제국이나 교황권 또 반기독교적 세력 등으로 역사적으로 반복 패턴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사탄적 제국 또는 세속의 권세, 사탄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해석,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역사주의적인 해석이 상징으로 보는 해석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상징으로 봤을 때는 계시록의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잘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어떤 존재가 활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42달 3년 반 동안 이 사탄의 존재인 용 또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또 성도들과 실제로 싸우잖아요. 또 나중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황불본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에 이 둘이 산채로 붙잡혀서 심판을 받잖아요. 이런 어떤 실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탄의 체계다, 문화 체계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계시록 13장이 구체적으로 시간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역사주의적 해석에서는 칼빈주의 해석에서는 성경 간의 연관성이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서나 바울서시나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의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상징으로 보게 되면 단절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예언의 흐름과 통일성이 좀 무시되는 약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혁주의는 모든 예언을 교회 중심으로 환원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도 역사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땅의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고 이 존재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 교회로 이스라엘조차도 영적인 교회가 무슨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환원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후반부를 잘 보시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시간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주의적 해석에서는 시대마다 이 짐승을 다르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것이 신학적 일관성과 보편성을 상실하게 되고 좀 또 심하게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신천지와 같은 JMS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하는 어떤 근거를 또 제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천지나 JMS 같은 그런 이단들이 다 이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비유풀이로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로 인격체, 종말의 때에 등장할 한 인격체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가 말하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과 용과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하며 또 마지막에 산채로 심판받을 실제적인 실체로 성경 곳곳에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해석을 바꾸는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역사 체계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한 시점에 출현할 종말의 인격체다. 곧 그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실체적인 인격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측면을 통해서도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지어진 내용들이 이렇게 먼 미래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숨을 내어서 기록해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7마리 열불을 가진 짐승은 세상 끝에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즉 사탄이 용이 위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종말의 독재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존재를 상징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고 그가 실제 인격체로도 종말에 등장할 것을 경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정말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온 세상을 강력한 권능과 능력으로 통제할 존재가 누가 나타날 것인가를 잘 보면서 그러한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때가 이제 내 시대에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말 실체적인 그런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어떤 분들에게 좀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궁금하신 점들, 질문이 되는 건 다 올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환난의 때를 면케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복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